충만한 사랑으로 채우소서. 한번 따라 뭐랄까요? 충만한 사랑으로 채우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 쭉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에베소서에 쭉 말하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일에 필요한 게 뭘까?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신앙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자기들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아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ING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로서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라는 이 알은 어떤 지식적인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 암과 동시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될 것은 경험적 암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암,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인격적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 말은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알을 말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암과 개인적인 알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개인적 경험으로 주님을 알 때 그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인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으로만 삽니다. 라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접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은 불특정 어떤 다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물론 온 우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죠. 그러나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 우주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사로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깨달음과 경험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빠져버린 믿음 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일, 거기에 온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 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깊이 있게 추구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 여기에 그들의 삶을 던졌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인 것에서 경험적인 사랑으로 알라라고 권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가면 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방전이 찾아옵니다. 방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는가, 그래야 방전이 없습니다. 그래야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뿌리를 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반복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뿌리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경험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신앙이 깊어집니다. 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여러 차원으로 표현해요. 다른 차원으로 표현해요.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게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다 그러죠.
예, 바다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 넓습니다. 예. 우리가 바다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측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넓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했는데 바다에 비교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 네 부모님의 사랑을 아니? 아니? 얼마나 아니? 부모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측량이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 그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물론 부모의 사랑은 저 부모와 이 부모와 사랑의 어떤 것에 비교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저 부모는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은 좀 덜 사랑하고 비교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흉내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는 것조차도 사실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어서 비교가 아닙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너비. 그 사랑의 너비가 어떤가 한번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넓다는 겁니다. 편협되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편견이 없죠. 편견이 없고 색안경을 끼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옹졸하지 않고 폭이 넓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편견에 사로잡혀서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에 빠져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편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품어내 버렸습니다. 예, 품어내 버렸어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교제하는 친구의 폭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으로 끌어들이는 친구, 밀어내는 친구의 폭을 보십시오. 얘는 안 돼, 얘는 돼, 얘는 안 돼, 얘는 돼. 얼마나 편협적입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은 편협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옹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복음의 위력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편협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옹졸했습니까? 얼마나 좁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비로소 이방인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랑의 폭이 확 넓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주의, 애국주의, 혈통주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이방인 사도로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제가 계속 강단에서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정치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봐라. 우리는 어떤 국가주의, 제가 트럼프 대통령 방송 나가는데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분 좀 나쁜 게 있습니다. 너무 자국주의입니다. 너무 자국주의. 그게 차이랍니다. 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자국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국할 수 있죠.
나라를 지키게 애국할 수, 그러나 저들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당, 정치 당, 이 당 좋지요. 자기가 추구하는 당이 있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다 품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편협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제가 신학생 때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기준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 단 하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준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어떤 구분도.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모두를 다 품어내버린다는 겁니다. 예, 못 품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 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 품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어떤 일로 만나서 일로 만나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일이 끝나면 그 사랑도 중단되어져요. 대부분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고받고. 근데 주고, 에이씨, 안 해.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한때는 사랑을 해요. 여러분, 한때 사랑 누구나 다 합니다. 한때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들 다 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확 돌변합니다. 내가 준 거 다 내놔. 요즘 애들은 참 웃기더라고요. 막 선물 줬다가 헤어질 때는요, 선물 주고 다 회수해 갖고 하더라고요. 좀 참 웃겨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변심과 배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증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랑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닙니까? 사랑의 감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서약입니다. 서약. 신부 입장이 아닙니다. 서약입니다. 서약. 그래서 결혼식은 사적인 게 아닙니다. 결혼식은 굉장히 공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게 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건을 가로 열기로 했더라고요.
별일이 없는 한 사랑하겠습니다. 별일이 있으면 사랑 안 하겠다는 거잖아.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서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약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편에서 절대 깨트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단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단이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해도,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해도 하나님은 그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불듯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쭉 나옵니다. 사랑의 속성 15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여러분, 그 사랑, 오래 참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높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도 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하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잘 못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대충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내가 죄짓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얘기해요. 높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높은 곳까지 이끌어준다니, 높은 곳까지. 죄인이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밑바닥, 아주 낮은 곳에 있었던 우리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으로, 존귀한 곳으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낮은 자존감에 빠져 시달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더 이상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는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며 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런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가 열심히 애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높이 올려버린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런 높은 곳까지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이 그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비밀스러운 존재야. 그치, 비밀이 많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알려주라고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비밀스러운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높다는 거예요. 어떤 낮은 자도 높은 곳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무슨 일로, 어떤 일로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수렁 속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서 저 천상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데 제 숨이 안 터지는 겁니다. 호흡이 안 터진다고 그러죠. 호흡이 안 터지는 겁니다. 뭐가 꽉 막혀 있는데 또 호흡이 안 터지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부분이 부르면서 팡 터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 이게 제게 확 가다면서 통 터지는, 그러면서 제 호흡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연결만 되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쯤에 오름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깊이를 말합니다. 깊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닷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그곳까지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소녀의 자궁 속에 들어가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무덤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로 추락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닥에 있으면 그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하여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그 사랑이 너무 깊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를 보세요. 대주죽동 핥던 그 더러운 옷, 그 냄새나는 모습으로 오는데 아버지는 그 탕자의 더러운 옷도 냄새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법석 안아버리세요. 안아버리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내요. 하나님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가 버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로도 사랑하시고 사형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어요.
우리는 창녀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형수와 같고 창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만큼만 사랑해.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를 이만큼만 사랑할 거야.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만 사랑할 거야.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너비, 길이,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농축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강력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우리 목걸이 하고 다니고 차에다 걸고 다니는 그런 부적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사랑을 마주치면 마주치는 순간, 십자가의 사랑에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 중에 깨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정면으로 부딪힌 모든 사람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변해 버렸습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강합니다. 아까 부모의 사랑이 아니 물어봤더니 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철 없는 아이가요 언제 철든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철듭니다. 특히 엄마의 사랑이요. 엄마의 깊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아들이 엄마의 우는 등 뒷 모습을 보다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서 아이가 방황을 멈춥니다. 반항을 멈춥니다.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랑에 맞닥뜨린 사람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버리면 인생의 방황이 멈춥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했던 돌멩이들이 걷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실만 하셨군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 앞에 항복되어지고 그 사랑에 이끌려지기를 전적으로 기뻐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인생의 방황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경험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아니 내려오면서도 내내 제 기도의 제목 하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내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사랑 말고 다른 사랑에 목말라서 그 사랑을 쫓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하찮게 보여지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추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네.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 사랑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버리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버리면 내 인생이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저는요, 어려서 자라면서 얼마나 한 많은 인생을 자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한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 우리 사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촌들 속에서 경험했던 어떤, 뭐라고 합니까? 비교, 차별, 대우,
또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이들과 맞지 않는 어떤 대접.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새 교복을 못 입어봤다니까요. 저희 김영호 성도님 교복 빌려서 수학여행 갔다니까요. 내가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절은 전전긍긍하면서 신문 배달, 세탁소 배달, 신문도 석간, 조간, 그러면서 점점 긍긍하면서 내가 내 인생 죽어버려야 되나 하면서 유서를 쓸 만큼 힘겨운 날들을 보내면서 살았지만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인생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가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가, 이게 신앙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달라요. 봉사가 달라요. 헌신이 달라요. 달라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적이며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래서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도 받고 산도 받고 나온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고백이 그냥 툭 터져 나와버리죠. 당신의 사랑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게 터져 나와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점령당해버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가는 거죠. 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삽니다. 예. 사랑을 받은 만큼 행동하며 삽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위기와 시련이 와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 중에 있는데 그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렸기 때문이랍니다. 바울의 이 사랑이 굉장히 표현하는데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각적 표현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통 바게스 막 그런 것에 막 부어져 버리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음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음받은 사랑, 무슨 말입니까? 흘러 넘친다는 거죠. 풍성하다는 거죠.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이 풍랑 중에도 깊은 바다 중에도 나를 잠잠케 한대요. 풍랑이 깊은 바다가 나를 어떻게 못한대요. 주 사랑이. 우리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간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게 하고 이끌어가고 돌보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풍랑,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것을 알고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이 모든 것, 우리 인간의 일하는 모든 경험들, 그 어떤 상대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음바 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외치는 겁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충만인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져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품어내고 사랑하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그런 힘이 그 사랑 속에서 나온대요. 바울의, 여러분, 나에게 조금 잘못한 그 사람 왜 용서 못할까요? 나로 용서하려고 그런 거니까. 나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버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원수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버리면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도 그 충만함으로 충만한 사랑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이 말은 같은 언어입니다. 구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구한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안 됩니까? 넘치게 하신답니다. 넘치게. 여러분,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너무 작고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해서 그 풍성한 은혜가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랑에 부음바 되어질 때 우리도 능력의 한계를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냥 안 된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넘치도록 부어주신답니다.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누군가가 시험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들게 한 사람을 욕하는데 내가 강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아가 나한테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못하고 그런다고 제가 시험 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시아보다 작은 겁니다. 시아가 설교 시간에 찌징대랬다고. 시아가 내 설교를 지금 싫어해. 이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시험 주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지면 시험도,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운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을 때예요. 메말라 있다 보니 여러분 사랑이 고픈 거예요. 오죽했으면 금요일 날, 수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입니까? 내 팬이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지면 원수가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문 닫음이 사라지고 열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채워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예배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서 계속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맹숭맹숭한 눈으로 예배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찬양 한 절 한마디가 내 영혼을 흔들어대고 그 한 가사가 내 영혼 깊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래 믿은 연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험을 이긴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에서 일어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는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도 사랑했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도 일어설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식에 멈추지 마십시오. 한번 경험한 것에 멈춰있지 마십시오. 다시 사랑을 구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에 빠져서 은혜에 충만한 행복을 전하는 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